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5과 내게로 오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겸손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은 겸손할 겸자와 겸손할 손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겸손할 겸자를 보면 말씀 원자가 앞에 보이고 겸할 겸자가 뒤에 보입니다. 말씀 원자는 점주, 석삼, 입구 세 개가 합쳐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이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겸할 겸자를 보면 벼 화자가 두 개가 보입니다. 벼 화자는 잘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오른손 우자가 합쳐져서 잡을 병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추수할 때 한 손에는 낫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벼를 잡아서 베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할 겸자를 보면 잡을 병자가 두 개가 합쳐져서 한 손으로 벼 두 포기를 한꺼번에 잡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겸자는 말씀 원자와 겸할 겸자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업 모두 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손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험시험 갈 착자라고도 하고 달릴 착자라고 달릴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자 손자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손자 손자를 먼저 보면 아들 자자가 보이는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변이라고 하는데 가는실 멱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을 요자와 작을 소자가 합쳐진 것인데요.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을 묶어 만든 실타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는 하나에서 생산되는 실이 너무 가늘어서 여러 개의 실을 엮어야 비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사변에다가 위에다 점주 하나를 찍으면 이을 개자가 됩니다. 이것은 작은 실과 실이 이어져서 긴 실이 만들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자는 아들 자자와 이을 개자가 합쳐졌는데요. 실이 이어지듯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손자, 더 위로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손자는 시험시험 갈 착자와 손자 손자가 합쳐졌는데요. 이것은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유산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우리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멍에와 부담들을 나에게 맡기고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희가 지고 있는 것보다 더 쉽고 가벼운 나의 것을 지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교과를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봉사와 기별을 많이 보고 들은 마을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받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전환하시며 참된 쉼을 제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오라 하는 말씀은 헬라어에서 명령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참된 쉼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라는 단어는 자기 삶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는 의지를 예수님께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그분께 드리고 참된 쉼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자마자 다시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메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멍에는 가축들이 밭이나 논일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쟁기나 마차를 수레를 끌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면 죄와 사망의 짐은 벗어버리고 생명의 활력을 얻어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도와 이 생명을 쉽게 나눠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셔서 우리가 짐을 더 쉽게 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협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을 유약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한 모세와 그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를 통해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결정체인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것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으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멍에는 노예제도나 복종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을 짓누르고 노예로 만드는 멍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례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런 멍에와 달리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자유의 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을 이해하면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인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월 15일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완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연결될 때만 안전합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이들의 짐을 져주실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멍에는 일반적으로 2마리의 동물이 매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힘이 덜 들도록 되어 있어 둘 중 하나가 약하면 힘이 센 동물이 도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맬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과 그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가르쳤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어려움 당한 자를 도우며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온유함을 필요로 하고 동정심을 낳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마태복음 11장 29절 본교 성경주석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그분의 노선에서 일하고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분의 고난과 수고에서 동역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영혼들을 지혜롭게 이끌어줄 교사라는 말입니다. 이 소중한 평가기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결정에 따라 그에 맞는 틀에서 나오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이 틀에 맞춰지면 형상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의 삶을 통해 참된 쉼을 경험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도와주는 한울 가족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